이제 교역자들과 이런 얘기를 좀 했던 적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 제 다음에 이어서 후임 목사는 우리 교회 출신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출신 중에서 우리 잘 아는 세대 속에서 담임 목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는데,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또 신학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아무도 모르는 교회, 저처럼 이렇게 교회를 모르는 이런 목회자가 오기보다는 이제는 앞으로는 교회에서 잘 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서서 앞에 교회에 이제 담임이 됐으면, 그런 바람들을 가지고 제가 이제 이런 마음들이 계속 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다음 세대에서 더 많이 기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러면 질문 한번 해볼게요. 지난 주간 사시면서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증거가 있습니까? 우리가 24시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면,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그 증거가 내 삶에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신감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자신감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얼마든지 자신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되어진다면, 나는 부담돼서 피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되었을 때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인가 한번 질문해 보시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200만이 넘는 공동체가 함께 약속의 가나안 땅을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신앙생활은 어쩌면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 1대1로 주님을 만날 때가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시간 속에서 보면 신앙생활은 공동체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공동체 속에서 나의 인격적인 모난 부분들이 깎여져 나가게 되고, 나의 신앙이 더 성숙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섬김을 받을 줄 알아야 되고, 또 공동체 속에서 내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섬김을 받는 자가, 군림을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어뜸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어뜸이라고 했다면, 우리가 신앙이 성숙됨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 수준을 버리고 영적 부모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섬겨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이 부딪히면 서로가 날카로워지는 것처럼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내가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성장하며 성숙된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고립되는 신앙은 위험합니다. 우리가 보면 교회에 공동체가 필요 없어, 나 혼자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교회 안 가도 돼, 이런 신앙생활로서는 더 이상 성숙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광야에 대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일어난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된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약속의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는데, 이 광야라는 기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단의 종되고 죄의 종된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에게 약속이 있는 게 뭐냐 보면 약속의 가나안 땅 천국이 있는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 땅의 삶은 광야의 삶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본문에서 광야는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는 것인데, 저도 이 광야에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선명하게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어두운 밤일수록 정말 별빛이 선명한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광야이고,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명하게 경험할 수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또한 이 광야는 약속이 있는 곳입니다.
정말 약속의 가나안 땅을 해서 걸어가는 곳인데, 정말 이 광야는 종착역이 아니라 정거장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결국은 종착역은 가나안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 이 광야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축복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였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라는 것은 먹을 것도 부족하고 입을 것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다 부족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광야 생활을 하게 됐나 보면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 광야라는 시간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근데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똑같은 일상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똑같은 일상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뭔가 특별한 삶이 아니라 똑같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기 쉬운데 이 똑같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특별히 똑같은 일상, 평범한 일상 속에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짜증내는 이런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한 이 광야에서 영적인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되는데, 광야를 지내본 사람만이, 광야를 생활해 본 사람이 광야 인도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세우는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광야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세우셔서 결국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도록 인도하는 통로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궁극적으로 이 광야를 빠져나가게 하신 분은 누구신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빠져나가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의 인생에 광야도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맡긴 것 같고 삶이 어려운 가운데도 그 광야를 빠져나가게 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셔야만 됩니다. 근데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도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살아가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한다면, 자기의 편한 것만 생각하면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의지하고 서로를 섬기는 훈련을 했던 곳이 바로 이 광야였다는 것 또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과거의 죄된 습성들을 버리고 더 정결하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되기를 원했던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게 만드시거든요. 근데 성막이 완성되어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모세가 성막의 모든 것을 다 그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왜 성막을 만들었을까, 왜 회막을 만들었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길 원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막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걸어갈 동안에 항상 성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행진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나중에 보면 이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게 되고 성전이 교회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들어보겠는데, 첫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인과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고 누리는 것이 복입니다. 자,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신 부모님들이 대부분이실 건데요, 자녀들이 이제 어렸을 때 보면 부모님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이 자녀들이 어둡고 위험한 곳으로 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자녀들이 두려워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리만큼 자녀들이 아무리 위험하고 아무리 두려운 곳을 들어간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보면 부모님의 손을 붙잡고 있으면 돼요. 부모님의 손을 붙잡고 있으면 자녀들이 아무리 위험한 곳, 아무리 어두운 곳을 간다 할지라도 자녀들은 울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윗이 오면 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중요한 이유가 있었던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두려워하죠? 왜 염려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욥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욥기 23장 8절에 10절 말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지금 욥의 모습이 뭡니까?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왼쪽에서도 오른쪽에서도 주님을 배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욥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이 정도 같으면 보면 앞뒤 좌우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욥이 지난날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를 누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칠흑과 같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임재가 있는가 하면 공동체 임재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임재가 개인의 임재가 넘치면 이 임재가 가정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고 교회 공동체의 임재가 넘쳐나게 이것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모세가 장인 이드로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뜰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는데 이 모세가 보니까 뜰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사라져야 됩니까? 안 사라져야 됩니까? 불이 붙으면 사라져야 되는데 그 불이 안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이제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서 가서 이 큰 광경이 이게 무슨 일인가 보겠다 생각하면서 가보게 되었죠. 왜 뜰기나무가 어찌 타지 않는가라고 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려고 돌이켜 오신 것, 이 모세가 이 돌이켜 오는 것을 보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뜰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신 게 뭡니까?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말하되 내가 여기 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개인적인 사건이죠, 그렇죠?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결국 뭡니까? 모세에게 찾아오시는 개인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있는데 모세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신을 벗어라고 말씀합니다. 너가 지금까지 너의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았다면 너의 이제 신발을 벗어놓고 너의 삶의 주도권을 내게 맡기라고 주님이 말씀했을 때 모든 삶의 주도권을 맡겨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모세의 인생이었던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40장 33절에서 35절 말씀에도 보면 모세가 이제 성막에 관련된 모든 역사를 다 마치게 되었는데 34절 말씀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모세조차도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가 뭐면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구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구름이 아니에요. 이 구름이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구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두 가지 특징 중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보면 불로 나타나고 구름으로 나타날 때가 많이 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임재가 성막 안에 또 위에 정말 이렇게 회막 위에 덮여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것은 공동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성막을 짓고 난 뒤에 성막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나타나는 것들을 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 말씀에도 보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봉헌해 드렸거든요. 성전을 봉헌해 드리고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마쳤을 때 뭐가 내려옵니까?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게 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 차므로 말미암아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이질 않으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선하시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걸 봤다는, 불이 내리는 걸 봤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엎드려서 주님께 감사하는 게 뭡니까?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면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서 있을 수 없이 부들부들 떨면서 그 엎드리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도 보면 오순절 날에 120명이 함께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에 전념했을 때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며 그들이 온 집에 가득하게 되면서 더 나아가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는데, 공동체에 임하는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바람같이 불같이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120명의 모든 온몸을 감싸고 영혼을 감싸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거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야.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제가 청년부 사회 갈 때 이런 일이 있었죠. 제가 청년들 7, 8명 모여서 제자훈련을 하게 되었거든요. 제자훈련하는데 성령님이 찾아오셨어요. 성령님이 임재 같다고 왔는데 이게 무슨 분위기인지, 이게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분위기가 무거우면서도 이게 왠지 모르던 이 성령께서 찾아오셨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제자훈련하면서 함께 찬양하는데 애들이 울고 막 이렇게 회개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자훈련하는 가운데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자신의 상처를 고백하며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던 거예요. 이 3시간 지나고 난 뒤에 애들이 달라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하나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이게 뭐냐 보면 공동체에 임하는 성령의 임재가 함께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순간이 있었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고백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한 번도 임재가 끊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만은 임재가 끊어지게 되었는데, 임재가 끊어진 이유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임재가 끊어지게 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온 세상 죄를 지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 십자가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죄를 아들에게 다 심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시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 외에 모든 시간 속에서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임재의 사건은, 하나님이 함께하신 사건은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공동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면 공동체의 임재가 있는 것처럼, 또한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예배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묵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온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이 임재가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상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인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누리는 것이 복입니다.
개인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게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는 누굽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내 인생의 주어가 누구냐 생각합니까? 나가 내 인생의 주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질문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고백과 삶이 일치하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는데 내 삶의 모습을 보시면 정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를 한번 질문해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보면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인생은 수동태 인생을 살아야지 능동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거 됩니까?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능동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뭡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능동태 인생을 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깨닫는 게 뭐냐 보면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아셔야 되고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발걸음과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내 인생 못 맡게 되는가? 못 믿겠다는 거죠. 당신에게 내 인생 맡기면 내 인생 망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못 맡기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실수할 수 있지만 실수로 통해서 깨닫는 게 있으면 그 사람은 결국 뭡니까? 한 단계 더 나은 신앙으로 올라갈 수가 있게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과정 속에서 정말 순종하지 않는 걸 통해서 어려움을 당한, 사고를 당했던 적도 있고, 그리고 또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서 정말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을 때는 많이 있었는데, 어떨 때는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일들도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 기도에도 없어서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또 버텼을 때 이제는 그 상황들이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났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처럼 편한 길로 가려고 했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게 되었고요. 이 부산까지 오는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움직여 나오는 삶이 저의 삶이었다라고, 굵직굵직할 때는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되었거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보겠다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오게 되어 있어요.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더 받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한 번의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받아내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내 인생이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도 우연히 하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내 삶에 우연은 없는 건데, 제가 이제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교회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교회 어려움의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참 놀랍게 그 당시 때 생명의 삶 이 큐티로 이 아침에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살린 거예요. 그 당시 때 교회 문제가 딱 터지면요, 하나님의 말, 그날 당일의 큐티 말씀이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해결해 나가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대로 행했을 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많았는데 문제가 잠잠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 보면,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정확하게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 말씀에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베르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아시아 땅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래서 아시아 땅에 가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막히는 거예요. 누가 막았나 보면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고 막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제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입니다. 마게네 사람 한 명이 나타나서 환상과 나타나서 마게 전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 환상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시아 땅이 아니라 유럽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유럽 선교의 문을 여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선한 일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 선한 일 맞죠, 그죠? 이 선하다고 해서 그것은 100%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게 내가 봤을 때, 하나님이 봤을 때 좋은 뜻이라고 해도 좋은 길이라 해서 그 하나님의 100% 완전한 뜻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8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다 봤다는 거죠. 근데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하게 되고 떠오르지 않으면 떠오를 때까지 움직이면 안 돼요. 떠오를 때까지 행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내가 움직이면 너희들도 움직이고 내가 멈췄으면 너희도 멈춰서라. 이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근데 조급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조급한 마음을 가졌으면 하나님이 움직이지도 않는데도 자기가 움직여버려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건 더 어렵습니다. 공동체가 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쩜 2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성막 위에 구름을 뜰 때까지, 움직일 때까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뭐냐 보면 공동체가 함께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신앙생활 할 때 메뚜기와 같은 분들이 계세요. 이리 폴짝 저리 폴짝.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보면 이렇게 저렇게 폴짝거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움직일 때까지는 안 움직였다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훈련을 통과시켜주는 역사가 있게 되거든요. 광야 40년 인도하신 분이 모세였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삶을 빠른 길로,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성공의 길로 인도하기보다는 내 영혼이 잘 되는 쪽으로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직장을 옮기다 뭘 할 때도 보면 이게 내게 성공을 주느냐 그보다는 여기가 내 영혼이 잘 되는 쪽으로 선택하게 될 때 범사도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 말씀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일은 여호와이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획할 수 있습니다. 계획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에 계획한 대로 인도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했으면 내가 계획을 하되 이것이 내 뜻대로 되어야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바나바도 있고 시몬도 있고 루기오도 있고 보면 마나인도 있고 사울 이 5명이 있게 되거든요. 근데 2절 말씀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3절 말씀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내보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 몇몇 사람이 안디옥에 들어가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었거든요. 근데 정말 이 안디옥에서 사역자 2명이 있다면 이 바나바와 사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들의 인정을 받게 되었는데 주를 섬겨서 금식하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이게 이 두 사람이 빠지면 안디옥교회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합니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안디옥교회가 더 부흥을 이루고 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면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공동체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기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안전한 방법은 말씀이에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내 내면에 담겨두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자꾸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사람 바라보게 되고 뭐 환상, 꿈, 계시, 이게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인데, 가장 중요하게 안전한 게 뭐냐 보면 꿈을 아무리 꿔도 환상을 아무리 봐도 해석을 잘못해버리면 끝나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내 안에 담게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을 깨닫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리고 훈련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잊지 마셔야 할 것은 내 지난 모든 삶이 내 뜻대로 안 됐다면 앞으로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런 기도 한번 해보세요. 오늘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달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떤 사람 만나고 어떤 상황에 놓여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달라고, 교회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순종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은, 최종 결론은 순종입니다. 저 사람이 뭘 했더라도 그 사람의 신앙 마지막 최종 결정판이 뭐냐? 순종이냐 아니냐, 이걸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얘기할 때도 모래 위의 지은 집과 반석 위의 지은 집의 이 구분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냐, 이걸로 보겠다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은 참 잘 안 변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사람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제가 어제 밤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의 설교를 좀 듣게 되었어요. 지금 이 목사님이 서울의 초대형교회 목사님이세요. 초대형교회 목사님이면 몇몇 교회가 있겠죠. 근데 이분이 32살에 부산에 중대형, 부산에 작지 않은 대형교회 담임으로 부임을 하셨어요. 몇 살이에요? 32에. 근데 한 장로님께서 청빙을 하셨는데, 청빙하는데 온 힘을 다 쓰시고 이 목사님에게 끝까지 내가 당신을 돌봐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제 부임해 오는 가운데서 이 장로님들이 서울역까지 가서 서울까지 올라가서 집에 있는 이사 다 해주고 서울역까지 같이 새마을 타고 내려오고 성도들이 와서 부산역에서 성도들이 와서 모시고 간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노예 어르신들을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오셨으니까 노예 어르신들 인사해야죠, 이렇게 하면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근데 그 식사를 다 마친 자리에서 은퇴를 앞두신 목사님께서 이 새롭게 시작하는 목사님, 32살 된 목사님께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올 때까지 누가 제일 많이 전화를 하셨습니까? 저 장로님 맞죠? 내가 해줄 말은, 당신에게 해줄 말은 저 장로님 믿지 마세요. 근데 장로님이 그 옆에 계셨거든요. 장로님 면전에 계시는데 하셨던 말씀, 저 장로 절대 믿으면 안 돼요. 그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이 장로님도 불안하고 어색하고, 이분은 다 하잖아요. 저분이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저 사람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은퇴할 때까지 되어보니까 결국은 믿을 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해줄 말은 당신에게 이것뿐입니다. 얘기하면서 저 장로 믿으면 당신 목회 망합니다,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정말 목회가 잘 되는 것은 뭐에 달렸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달렸다는 것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근데 장로님을 만났는데 장로님이 그 말 듣고도 섭섭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셨던 말씀이, 목사님 맞습니다. 저 은퇴하시는 목사님 말이 맞습니다. 절대로 나 믿지 마시고 하나님 100% 의지하세요. 그러면 목회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그 장로님의 인격도 상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끈은 언젠가는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끈은 상황이 달라지면 끊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 믿다가 큰 코 다치는 케이스가 한두 케이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 사람 안 믿어요. 제가 제 앞에서 무슬림 하는 사람 따라갔는데 제가 잘 안 믿어요. 왜냐하면 사랑하고 존중은 하지만 사람 믿고 목회는 못해요.
그렇게 제가 깨닫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순종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먹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잊지 마셔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누구만 손해인가? 자기 자신만 손해예요. 자기 자신만 어려운 길을 계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훈련시키게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걸 훈련시켰잖아요. 그러나 보고 듣는 것이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했을 때 결국 뭡니까?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께 결국 광야 속에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이제 출애굽기 40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뭘요? 행하였더라가 아니라 그 안에 한자가 있죠. 다 행하였더라. 그런데 이 말씀이 16절에도 있고 19절에도 있고 21절에도 있고 23절에도 있고 25절에도 있고 27절에도 있고 29절에도 있고 32절에도 있고 8번이나 반복해요.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모세가 처음부터 이런 사람입니까? 처음부터 이런 사람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사람 죽였던 사람이 모세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수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자기의 실수 가운데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결국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100% 순종해 드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토달지 않고 그대로 행하는 그러한 신앙의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초신자 때는 질문이 많아요. 질문이 많죠. 이 장벽을 넘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왜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왜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게 먼저 신앙이 초신자 때 늘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오래 하고 성숙되면 이 질문이 없어져요.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질문이 없어지고 그냥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삶을 살다 보니까 왜요 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토달아서 좋았었던 것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결국 뭐냐 보면 나보다 하나님이 더 똑똑하다는 것 아는 사람들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항상 인생길을 돌아보면서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길이 틀린 길이었고 내가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라고 했던 것을 내가 고집해서 갔을 때 그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해답이라는 것을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지난 주일날, 지난 금요일날 노아이대 설교했을 때도 산꼭대기에서 120년 동안 배를 짓습니다. 이거 사실은 120년 동안 비 한 번 본 적이 없는 사람이 120년 동안 배를 짓는다는 게 쉬운 일인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친밀한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120년 동안 토달지 않고 정말 이게 배를 짓는 것이 그게 아니면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냥 하세요. 토달지 말고 그냥 하세요. 순종할 마음이 없으니까 자꾸 토를 다는 거거든요. 요한일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 다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순종하는 게 무겁습니까? 성경에서 뭐라 하죠?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했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됩니다, 무겁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근데 그의 계명들은 하나님의 계명들은 다 우리를 복되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워요. 이것도 무겁고 저것도 무겁고 다 무거워요. 11조 이야기하면 무겁고 안식일 이야기하면 무겁고 다 무거워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아 그렇구나, 이 계명들은 결국은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나를 복되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게요, 내 머리를 이해한데도 순종해 볼게요. 이게 신앙생활에 성숙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광야의 훈련을 제대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훈련합니다. 아이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버티고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 주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이런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연단과 훈련의 목적이 뭐냐? 순종하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연단과 훈련이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알 수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자기의 뜻에 안 맞고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지금 걸어온 길이 어떤 길인가? 연단과 훈련을 통과해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죠?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시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를 통해서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 사는 인생일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았을 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복된 거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뜻대로 산 인생이 복된 인생이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성경에서 복된 인생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머리가 내가 써서는 안 돼요. 머리는 하나님이 쓰시고 우리는 뭐죠? 머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머리 대신, 머리가 우리 모든 온몸을 다 통제하잖아요. 그러면 머리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손과 발의 역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인생 단순하게 사시면 돼요. 어떤 사람들 인생에 계속 꼬여요. 인생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보면요, 인생 안 돼, 계속 꼬여.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잖아요. 그거는 주님과 어긋난 길을 가고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냐 보면, 제가 교회 가운데서도 보면 집사님들 일을 보면 어떤 분들 보면 인생이 다 꼬였어요. 가족도 다 꼬였고 신앙 다 꼬였거든요. 그거 풀 수 있는 방법은 신앙밖에 없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데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가? 천날 가보세요. 천년 가봐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가? 해결 안 됩니다. 그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뭐가 꼬인다 그러면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불순종하는 것이 없는가 되돌아보시면 그 문제만 순종하면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 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5절 말씀에도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했을 때 시몬이 대답하는 게 뭡니까? 선생님, 주님도 아닙니다. 선생님,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신앙생활할 때 말씀이 없는 사람은 순종 안 해요. 베드로가 지금 밤이 새도록 물고기 못 잡았지만 그 피가 몸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믿음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정말 이 대낮에는 정말 이렇게 물고기가 거기 깊은 데서 안 잡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주님의 말씀에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고 싶죠, 그죠? 근데 안 돼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는데 무슨 순종을 해요?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저 말씀 맞아 내가 순종해야지. 안 돼요. 말씀이 안 들어오는 이상은 그 삶의 순종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돼서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뭡니까? 순종함으로 알면 이해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마지막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 마지막 시대에 누가 주님을 따라가는가? 세상의 여자, 이 세상과 더럽히지 않고 순결함을 이루어 나가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죽음의 길로 인도하든지 불과 물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말씀 보셨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 이게 처음부터 안 됐던 거죠. 근데 모세가 뭡니까? 깎이고 또 깎이는, 정말 자기가 죽어가는 그런, 계속해서 깎이는 그런 삶을 통해서 뭡니까? 내 모든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천리교도 한 걸음 못한 것처럼 한 번만에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옛날 불순종 삶을 살다가 지금 갑자기 순종하는 삶으로 될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잊지 마셔야 할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죠, 그죠? 하나님이 저보다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죠? 그러나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개인의 삶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 순간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삶 되시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임재와 인도하심을 경험했다면 순종만이 남는다는 것,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순종밖에 없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